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 말에 특세 때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가 이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사귐, 감동 감화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트셨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제를 10월까지 주기도문을 정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추석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추석을 전후해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추석을 전후해서 이 아주 근사한 아름다운 하늘 풍경을 찍어서 올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웠는데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게 아닐까,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여러분,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을 때 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는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그러니까 저 하늘과 연결된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 구름이 있는 저 하늘과 연결된 하늘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늘,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의 처소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늘을 우리가 낱낱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천할 때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대기권을 지나 성층권을 지나 저 진공 상태의 태양계를 지나 그 공기가 희박한 태양계 그 넘어서 저 어떤 성운에 있는 어떤 별까지 가신 걸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 물리적인 하늘, 저 창공 넘어 연장되어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곳은 저 우주의 어떤 별이 아닙니다. 최첨단 망원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초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 하늘은 영들만의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은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계 이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혼만 하나님 보좌 안에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첨단 과학의 수혜를 입은 우리는 이렇게까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 하늘은 차원을 달리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건 추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포착되지 않는 세계.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옷장문을 열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와 연결된 어떤 공간. 하지만 하늘은 그 이상입니다. 이 하늘은 어떤 특정한 공간, 그 방의 옷장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구상 그 어디나 이 하늘과 닿아 있습니다. 저 창공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장이 막혀있던 마가의 다락방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한번 보셔요. 우리 교회 천장이 막혀져 있습니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막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하나님의 처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 하늘의 처소의 모양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하늘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에 있다. 그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 이게 하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은 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게 맞나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비둘기같이 내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공생의 전체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내내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찾았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아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사귐을 이어가셨죠.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도 하늘이 닫혔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닫혔던 때가 있습니다. 늘 가까이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이 어둠은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도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늘 하나님 곁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귐이 끊어진 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을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형벌을 우리는 대속적 형벌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형벌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한 겁니다. 하늘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지옥의 초점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여기서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트인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햇살처럼 빛나는 그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요점으로 세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트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트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트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을 여셨다.
예수님에게만 열려있던 하늘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 있기에 유한이 무한과 만납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초월자와 만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종종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선다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의 시크교도, 그가 회심했던 순간 그가 이렇게 초월자에게 간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때는 새벽 4시 45분. 그의 방에 빛이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선다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핍박할래?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여러분, 선다싱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환영을 본 겁니까? 뇌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서 그는 환영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실제가 현현한 겁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선다싱은 이 경험 뒤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린 하늘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큰 유익이 있어요. 이 공생애를 살면서 갈릴리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을 만나셨지만 우리 주님께도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갈릴리에서는 제한된 사람만 만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열린 하늘, 세계의 어떤 곳과도 통하는 그 하늘에서 당신을 찾는 이들과 얼마든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뵙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늘 밑에서 사는가랍니다. 믿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린 하늘 밑에서 사는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나 연결되어 있기에,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뿐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이 열린 하늘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늘 아래서, 이 열린 하늘 아래서 살지만 나는 저 하늘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그분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 없이 살다가 그분을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욕도 음욕도 다 거기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니,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죄악이 질투고 시기입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막 늘어지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죄악이 나태입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세상의 분주함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책벌을 내리시는 이런 산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니지요. 나에게 일을 맡겨두신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급여 상을 결정하는 사장님 같은 분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무관심한 초월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고 들어보셨죠?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이 무신론을 새로운 감각으로 막 변증하기 시작했던 이입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 이 니체의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니체는 그 아버지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겼고 섬세하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약한 분이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아버지가 3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육체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약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살리지 못하는 힘없는 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매일같이 계속되는 매질 속에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며 조용히 매질의 횟수를 셌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끊임없이 맞았다. 나중에 맞을 때 아빠한테 몇 대 맞는가를 셌다. 나는 인내했다. 학대하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워커홀릭, 자신의 일에 바빠서 아들의 생활을 어머니에게 맡겨버린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늘 아버지 상이 왜곡되는 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늘아버지가 나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신다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나온 이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조차도 관심을 갖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소년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허기를 면했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으니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고요? 여러분, 때로 제자들도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두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분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아버지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일러주시려고 이런 비유도 드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의 선택이 악해요. 선택이 악해서 떠나려고 해요. 그걸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품꾼의 관계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 먼 데로부터 달려가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끼시지 않는 분입니다. 송아지를 단박에 잡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생명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하다가 사랑의 위험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위험.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돼요? 제가 8살짜리 아이 두면서 그 생각을 하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리덤 외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것을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분기탱천합니다. 아들은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아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아버지는 그걸 감수하려고 하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감수하십니다. 사랑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원하는 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셨다면 애초부터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실 때 그리 만드셨겠죠. 하늘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를 한 인격체로 끝까지 존중하시면서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하찮기 짝이 없는 이 존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건 독생자와의 사랑의 사귐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그분의 새로운 자녀들과 사랑의 사귐의 관계까지 만들어 가시기를 진정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아버지가 먼데 계시다고요? 아니요,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은 어디나 열려 있습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하늘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부르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제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갈망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참여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녀의 반응에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영원과 유한이 만나고 유한과 무한이 만나고 연약함이 전능자와 만나는 열린 하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도 열린 하늘 밑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 하에서 살아가지만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갑니다. 열린 하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돌아가신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용기 목사님 기억하시죠?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능력을 간증했던 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열린 하늘의 증인입니다. 아버지하고 하늘아버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불렀던 열린 하늘의 증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이분 이야기 중에,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한 자매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암으로 13번을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양쪽 유방에 암이 생겨서 더 이상은 이제 손 쓸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죠. 목사님이 그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기더래요. 믿음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독일의 칼스루에로 오십시오. 그 성회에 참여하면 당신은 병이 나아서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독일로 날아갔는데 이 집회 때 그녀가 진짜로 왔대요. 그녀를 봤는데 내가 괜히 불렀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굴은 너무너무 창백했고 걸음도 겨우 간신히 떼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자매는 그냥 진통 속에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래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실까? 조 목사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목사님과 30분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뒤의 일은 우리도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이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열린 하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예수님 시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밑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열린 하늘 너머에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드립시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